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성전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의 돈이나 또 음란한 생각이나 또 돈 버는 생각, 또 세상의 여러 염려로 혹시 가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를 원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지켜 주시옵소서. 계시록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을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주셔서 계시록 5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언을 공부하는 동안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응급 환자 발생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캡처했습니다. 구급차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의 골든타임은 5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차량 통행이 있는 뉴욕도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이 100%인데 대한민국은 58.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불법 주차와 차가 가는 곳에 차들이 비켜주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빵빵거리고 전화를 해도 그 차가 빠지지 않아서 어떤 소방관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가는 사진에 찍힌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다해 일하실 때 가장 처음 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성전을 방문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일을 해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찍질했을 때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그 도망간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 걸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눈먼 자들, 절름발이들, 귀가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가는 그 자리의 반대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왔다는 사실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그릇과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간절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수적인 목사가 세속화된 신앙인의 모습 7가지를 점검해보자라고 한 내용을 잠깐 살피고 들어갑니다. 세속화된 신앙인, 오늘 이 7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신경 쓰이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쓰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교회 참석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오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만큼은 더 시간을 내어 더 준비하는 모습들이 세속적인 신앙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은 헌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 내가 드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리며 대중이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인생의 일부일 뿐으로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남에게 삶으로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삶이 변했고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에는 그 전도에 필요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점검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분의 1씩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역사와 교훈과 예언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이 있죠. 분명히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공부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이며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7교회까지는 많이들 공부하시지만 그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잘 모르세요. 7인이 듣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7 나팔은 왜 울리는 것인지,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왜 일어나는지. 성경은 구조적이고 균형적이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전도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계시록 2장,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8장은 줄줄줄줄 다 암기할 만큼 아는데 계시록 12장 전에 나오는 7 나팔 그게 뭘까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예수님께 깊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확신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남은 백성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9조를 살피면서 요한계시록 5장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조를 살펴보면 1장은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까지 주시는 이야기가 계시록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게 되는 이 이야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일곱인을 들어가기 위한 서두의 장면입니다. 완전히 실망하고 넘어질 뻔한 요한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을 초청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성경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요한을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두루마기가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기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역사적인 교회의 사실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계시록 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에는 7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세계사가 나오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에 대해서 무너져 갈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이 바로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선악의 싸움, 계시록의 핵심 장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싸움 4단계가 기록되어 있고 창세 전부터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므로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예언의 99%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1%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공격하고 죽이려고 할지, 그리고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사단과 어떤 전략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13장과 14장을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계시록 가장 중요한 12장부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1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7 재앙과 그 다음 바벨론이 멸망하며 천년기가 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는 죄악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장면이 시작되며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는 의인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며 이 선악의 싸움이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에게 주실 것이며 그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선악의 싸움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 정리합니다. 7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토하며 세웠던 교회가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배도하며 넘어지게 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망 그 자체였어요. 그 실망 가운데 있는 요한에게 또 한 번의 계시를 열어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붉은 글씨 보겠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 속에 누가 등장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지금 보시는 이 동그라미 안에 단어들을 보십시오. 내 생물과 24장로와 성령과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와 천군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총출동하는 장이 계시록 4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5장은 계시록 4장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계시록 4장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시고, 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주석을 폈는데, 성경 주석에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철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장면.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갈 장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과 성령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장면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주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두루마리에는 사도시대부터 세상 끝까지 펼쳐지는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 성경은 태초 이전부터 구속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태초 이전에 이미 무슨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요? 십자가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두루마리에는 세상 끝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계획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어야겠죠? 성경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창세로부터, 창세 전이란 이야기겠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들이 언제부터 적혀져 있었대요? 창세 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영감의 글은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도 불리우고, 그 다음에 여러 책들 속에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속의 경륜. 근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다고요? 창세 전이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한 질문이 있겠죠? 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왜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던 것일까?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다. 죄와 반역이 들어올 수 있음을 열어놓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프로그램대로 따라 살게 만드셨다면 죄도 반역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아셨지만 뭘 허락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로봇처럼 프로그램을 완전히 정립해놓고 키우면 아무 사건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정말로 사랑의 추억과 진심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를 지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워진 계획을 따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계셨습니다. 늘 그분 마음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린 양으로 살아가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년 12살 시절에 성인식을 하러 가셨죠. 그전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셨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과 최선을 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식을 위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은 뭘 깨달으신 줄 아시나요? 내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사단은 반드시 시험으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이기셨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성소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중보 사역을 하셨고 그 이어지는 삶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 사역을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끝인 재림을 향해 지금도 전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일들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누구에게 펼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펼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이 내용이 이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자리라고 하셨어요. 처음 것들이면 어떤 것일까요? 죄악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주 앞에 펼쳐놓으시는 이야기가 계시록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뭐로 봉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7 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석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셔야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눈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소개합니다. 7 인으로 봉인된 통상적인 문서는 뭐였다고 되어 있죠? 유언장이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7 증인들이 그들의 인들로 이를 임봉하였고 그 유언장은 이 7 사람 전원 혹은 그들의 법적 대리인들로 입석해야만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유증서, 곧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양도로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뜻할 수 있다. 그럼 이 7 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토지거래법과 상속관습을 살피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부터 조금만 집중하시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지혜를 성령께서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집중하셔서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하나입니다. 돈의 동전의 형태로 당시 거래되지 않았어요. 대신 무게를 단 은이 동구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은 법정에 앉은 유대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속법이나 토지 매매법을 이해하셔야 계시록 5장의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적 배경과 내용을 접목하셔야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소개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약서는
한 장을 쓰지 않고 여러 장을 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중 하나를 봉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숨겼는데 매입한 땅 어디에다 두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증서 하나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공개 장소에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겠죠? 예레미야 32장 9절입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엘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당시 밭을 살 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은치 10세겔을 달아주되 돈이 움직이지 않았죠? 증서를 써서 증서는 한 장 쓰지 않고 여러 장 쓴다 했죠. 봉인하고 증인을 세운다는데 그 증인이 누구였어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계속 보겠습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엘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누구요? 유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레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이 봉인된 문서가 바로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스라엘의 토지 매입과 매도와 상속권의 부활 제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오늘 성경 이어지는 장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땅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나요? 그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땅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팔아서는 안 됐어요. 왜요? 땅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땅 매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빚으로 빼앗겨도 50년 희년 후에는 땅이 본래 소유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 50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땅의 값이 매겨졌어요. 그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은 싸졌겠죠? 왜요?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은 원래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땅을 팔면 권리를 2부 이상 양도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우물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물은 누구의 것인지 양도사항에 명확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증인들 이피아의 임봉에서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고 하나는 개봉한 차로 매도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5번입니다. 이 장면을 보셔야 됩니다. 재산권을 상실한 가정에서 상속자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죽은 친족의 명예와 재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시기 위해 우리가 펴야 될 성경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의 내용을 모르시고 룻기를 읽으면 그냥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땅이 어떻게 매매가 됐고 그 땅이 매매됐던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시면 오늘 룻기의 이 장면이 굉장히 다르게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 줄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 또는 고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 지금부터 룻기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필 때 믿음의 노독들의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신의 또 다른 동의어가 뭐가 있나 살펴보니까 부정적인 단어도 있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집. 우린 고집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고집에 대한 나쁜 단어는 아집입니다. 그리고 고집은 소신, 자기의 신념과도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고집이 다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똑같은 기별을 외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소신과 고집 없으면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드렸죠? 이삭이 결혼할 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원수가 아무리 우물을 메워도 그것을 다시 파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대퇴부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손 놔야 안 놔요? 이건 고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다들 공통점이 있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고 해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소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원수가 방해를 해도 성전을 재건하고 말겠다고 하는 소신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바울을 기억하시나요? 돌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해도 그는 한 가지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을 가진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소신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장면의 시작은 흉년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간 나오미 가정에 재난이 겹치고 겹쳐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이렇게 세 과부가 남는 신세에 처하게 되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의 소유권이 있었어요.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포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 살 길 찾아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룻은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거룩한 고집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소신이 왜 중요한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은 왜 중요하냐? 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줄 아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그럼 도대체 뭘 굳게 결심한 걸까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 대단한 믿음인가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아멘 했어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저 그 문장을 보면서 막 전율이 왔어요. 와, 룻이 이런 소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의리 때문에 그냥 내가 어머니 끝까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따르고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길이 기다려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과부 플러스 과부는 0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약속된 자리도 아닙니다. 그 땅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이 시작됐지요?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당시 과부가 이 남은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신세였답니다.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신세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룻은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성실하며 최선을 다해 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보아스가 보았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인을 위해 내려놓을 것을 버려두고 그 여인을 지켜주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유대의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 내용에 빠지셔가지고 전에 읽었던 5번 문장을 기억 못하시면 안 됩니다. 미망인을 결혼하여 그의 기업을 물은다면,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손해보는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룻기 4장의 장면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당시에 그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이 가까운 촌수부터 물을 수 있었는데 보아스는 친척 중에 먼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대신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물고 싶어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 룻을 데려가면 손해볼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못 물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포기하는 장면이 신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신을 벗어 던진 다음에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보아스가 가질 수 있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손해보면 손해봤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신을 갖고 있었던 룻과 결혼하여서 탄생한 아기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며 이새의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뿔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보가 기업 물을 자의 표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주석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된 것은 그들이 아주 경건하거나 사악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썩 좋은 모범이거나 피해야 할 모범이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구속의 역사에서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룻기서가 기록된 거예요.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역인 예수님의 사역을 표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오시는 그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장면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지금 어디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에 소개한 것입니다. 이 일곱이는 누구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뺏겨버렸거든요. 이 장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의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룻이 아무 소유권이 없었지만 기업 물을 자였던 보아스와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이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는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그걸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소유권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 사람이 관리하는 죄를 관리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갔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지구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되찾아 성도들과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다 물어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와 구속주와 고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기업 물을 자로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 지구를 찾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이 넘어간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와, 이 장면이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저가 하나님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없다. 사단의 소유는 단지 강탈에 불과한 것으로 잠시 동안만 허용되지만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참된 권리는 적절한 기업 물을 자가 오셔서 그 값을 치름으로써 이 낯선 자와 그의 자손들을 추방하기까지는 아직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수중에서 계속 효력을 유지할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와, 그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가 인으로 된 것을 보고, 성경 보세요,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죠. 7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장면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이 두루마기에 펼쳐져 있는 이 두루마기를 피고 싶은데 필 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문장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인 것을 믿으시나요? 계시록 22장 16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너무 명확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럼 우리가 다윗의 뿌리가 왜 중요한지를 살피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만 초점을 둬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눈을 어디로 돌렸냐면 도대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지금 이 장면 속에 점처럼 그려져 있는 그 군대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그 장면을 둘러서고 있는데, 골리앗의 군대의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주시겠습니까? 이 싸움이 되겠냐? 너는 곧 죽으리라 라고 하는 표정을 가졌을 것이고, 다윗 군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지금 며칠을 지나도록 조롱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윗이 나간다고 모두가 마음 가운데 승리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완전히 우리 전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도 될 수 있지만, 그럼 은혜가 너무 적어요. 돌을 던지면 골리앗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가장 기뻤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백성들이 소리를 내며 환호를 지르고 큰 함성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싸우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겼을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가 지면 괜히 마음이 슬프고 우리나라가 지다가 이기면 괜히 마음이 기뻐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운동장에서 뛴 적도 없고 내 이마에선 땀도 안 흐르는데 그 땀 흘리는 사람들이 다 나갔고 그 사람들이 승리하면 내 마음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골리앗이 넘어지자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믿기 시작했고, 다윗이 외쳤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자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를 쟁취하셨다면 그 승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승리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경건은 능력 주시는 자의 성령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이길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 인을 열어주시는 장면 속에 사도 요한과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5장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뭘 취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중보와 심판의 직무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에 그 두루마리가 붙잡혀 있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뭐 하셨기 때문에? 기업을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장면이 계시록 5장 8절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분향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기구가 있는 자리가 성소 첫 번째 칸이고, 그리스도의 중보는 첫째 칸에서 이루어지며 둘째 칸에서는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님이 임봉된 책을 취하시고 그인을 떼려고 하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절실한 마음이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연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하면 머리가 아파요. 어지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2주가 되면 적응이 됩니다. 밤의 문화가 사라지고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지금 분향단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에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노릇하겠다고 장로들의 찬양이 연이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에는 만물이 그를 찬양할 것이며 내 생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으로 계시록 5장은 끝이 납니다. 너무나 짧은 장이지만 그 두루마리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 속에 완전히 모든 것을 물으신 기업물을 짜이신 다윗의 뿌리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승리를 이겨셨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뭘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7인을 하나씩 떼어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계시록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